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과 대화 중에 한 목사님이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청소년 설문조사에서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하나를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자, 뭐예요, 청소년들? 1위가 뭐였냐면 선물. 이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2위가 트리. 성탄 트리. 3위가, 이건 청년들이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휴일. 예수님이 안 나와요. 3위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안 나올 수 있냐고, 1번으로 나와야지. 아니 세상에 선물이 뭐냐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그렇긴 해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이 핵심이 잘 녹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죠,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아니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저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년 전,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제가 정말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담낭암 3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기 말에 이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분이에요. 원래 이제 유방암을 치료하는 중에 이 담낭암까지 새로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었겠어요. 유방암 하나도 참 버티기 힘든데 담낭암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암까지 이제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하는데 8차까지 이제 치료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뭐 우리 암으로 치료받으신 분 잘 알겠지만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요. 왜 받으러 가요? 이 암이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검사야 뭐 그냥 가서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는 좀 덤덤하더래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은 언제냐면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꼭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죄수가 이 재판정에서 재판 결과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심정과도 같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년간을 이제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열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 그 병실 문을 딱 열고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앉기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합니다. 이런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더해서는 말이 뭐냐면 원래 완치는 5년이 되어야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근데 요즘은 수술 후에 2년이면 완치로 본다는 거예요. 유방암 쪽은 뭐 계속 검사할 거니까 담낭암 쪽으로는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그렇게도 이쁘고, 하늘에서 그때 막 눈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눈이 그렇게도 이쁘고,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뻐 보이고 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에게 자신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 환자에게 완치 판정을 받는 것만큼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쁜 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밖에 안 나왔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었느냐? 예수님의 이 오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도만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암 완치도 정말 대단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사람은요, 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지라도 120년의 삶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에요.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시한부 인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영원한 완치 판정을 내려주신 거예요. 완치됐다는 거예요. 완치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전부 다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주고받는 선물 속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한 의미가 녹아있다. 뭐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든지 지금 여러분 못 받았든지 진정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영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출신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 박사다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들이 왜 유대 땅까지 찾아왔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왜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봤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뭐 보면 뭐 점성술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천문학자와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와 각 민족 속에서 왕의 자문을 맡는 그런 고급 지식인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딱 봤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별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러려냐고 아니 아예 보지도 못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보통의 사건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민족적으로 따지면 유대인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하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찾아왔어요.
이걸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별을 보고 어떤 하나의 지식을 얻은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 찾아올 리가 없거든요. 이방인들이 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호기심 정도면 찾아오지 않죠. 만약에 좀 가까운 거리면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기 옆에 뭐가 있대. 뭐?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옆에 신기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때가 언젠지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죠. 언제 나타났다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겠어요? 만약에 가까운 데서 왔으면 한 며칠 길 정도 되는 거리에서 왔으면 뭐 한 몇 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서 왔으면 1살 이하로 아마 했겠죠. 1살 이하로.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2살 이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동방 박사들이 어쩌면 1년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잡아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요. 거리는 엄청 멀어요. 근데 왜 동방 박사들이 이 거리까지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하고 상관 있는, 온 세상하고 상관 있는 왕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자,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는 장면도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자, 유대인의 왕을 지금 찾으러 왔으면 어디로 가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왕궁으로. 왕궁에 들어가야 왕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거기가 수도니까. 그런데 왕궁으로 가질 않아요. 왕궁으로. 3절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에게 수소문에 묻는 거예요. 왕궁에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저기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이 지금 뒤수져진 거죠. 소동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동방 박사들이 찾는 이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헤롯 왕 같은 그런 유대 지역의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정도면 왕궁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만난 다음에 어디로 이제 보내냐면 베들레헴에 보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고돼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가요. 지체 없이 가요. 이 말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한 동네의 왕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온 세상의 구주요, 온 세상의 왕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돼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서 지금 이 유대 지역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 그 별이 문득 이 동방 박사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실 거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베들레헴도 아니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별이 그들의 앞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기뻐했다는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무려 3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매우 크게 기쁨으로 기뻐하다. 하나만 붙어 있어도 야 진짜 기쁜가 보다 라고 했겠는데 하나가 아니라 무려 3개나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유대 민족의 왕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하고 상관 있는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간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이 동방박사 안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다름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과도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동방박사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남들 다 놀고 있는 이 시간, 남들 다 잠자리에 있는 이 시간, 주일 아침에 한파 경보가 발효돼가지고 추위가 맹렬한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방박사와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 말고 그하고 좀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첫째는 헤롯, 그리고 둘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인데, 근데 이 헤롯 왕의 모습과 또 이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가끔 엿보이고 있다는 것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헤롯의 모습을 좀 봅시다.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짠하고 나타나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내가 만약에 헤롯 왕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유대 지역의 왕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라고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신 왕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도 내 앞에 걸림돌이 되면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요, 지금 이 태어난 이 유대인의 왕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4절 말씀 보세요. 자, 헤롯 왕이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봐요.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물어봤죠. 헤롯 왕은 근데 누구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고대하니 했는데 지금 그분을 지금 찾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헤롯 왕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찾아와서 경배하죠?
근데 헤롯 왕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헤롯 왕의 그 잔인한 모습을 보게 돼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라고 하면서 헤롯 왕이 자기의 자리를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헤롯이 취한 행동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헤롯 왕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한편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됨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헤롯 왕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거 건드리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질 때가 있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이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소책자 중에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이,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린 것으로 비유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안의 모든 영역을 다 다닙니다. 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다 다녀요. 때로는 즐겁게 주님과 다니고 때로는 좀 어렵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각 방들을 다 함께 공유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벽장만큼은 예수님께 열쇠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벽장만큼은. 그것까지는 너무 개인적이고, 그것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또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알리고 싶지 않고 주님께 열어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요. 벽장이 있어요. 주님, 벽장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벽장만큼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냄새나는 벽장이 있는 이상 주님과의 교제가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제가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뭐예요? 내 삶의 한 영역만큼은 내가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그 열쇠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벽장의 열쇠마저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벽장의 문을 여시고 그 벽장까지도 깨끗하게 주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주세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거죠. 제가 그 벽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다 열어드렸다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가 드리지 못한 나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나만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쩌면 헤롯과도 같은 모습이다.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이 자리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벽장까지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 열쇠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헤롯이 아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백성의 지도자들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또 돌아보아야 돼요. 자, 헤롯이 그리스도의 탄생지를 물을 때에 누구에게 물어봐요? 4절 다시 한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묻죠. 이 사람들은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답이 돌아옵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대답을 해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곳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고, 이 지도자들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근데 이 지도자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누구만 베들레헴으로 가요? 동방 박사들만 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백성의 지도자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이 갔을 것 같죠? 같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해요. 아니, 세상에 긴가민가라도 하면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이게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이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인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이니까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뭐 쟤네들이 뭘 알겠어? 뭐 이랬을 수 있겠어요.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그냥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 삶 살기도 바쁜데, 할 것도 많은데, 지금 좋은 거 즐기고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갈 여유는 없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나 지금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안 가요. 나 지금 소 10마리를 샀는데 그거 시험해봐야 돼요. 안 가요. 나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어요. 안 가요.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꼭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뭐예요? 핑계인 거예요, 핑계. 가기 싫은 핑계를 대는 거죠. 다들 뭐에 바쁘냐면 자기 일에 바빠요. 저 잔치는 내 할 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분주함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혹시 잊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내일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이리저리 미루면서 주님을 향한 경배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쁠 망자라고 하는 한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바쁘다. 다사다망할 때 이 망자가 이 바쁠 망자입니다. 근데 이 바쁠 망자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마음 심자하고 망할 망, 죽을 망자가 합쳐진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바빠요. 근데 바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망하게 한다.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분주함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항상 조급하고 항상 뭐에 쫓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누구를 놓치고 있냐면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이 없는 삶, 분주하고 바쁜 삶,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생활의 염려로 찌든 삶. 혹시 2022년을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달려왔는데 올 한 해 어쩌면 우리가 그런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자고요. 뭐가 그리 바빠요? 뭐가 그리 분주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죠.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아무리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 1년 정도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당시로서는 정말 값진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요,
사실 동방 박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동방 박사가 1년 되는 거리를 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 오셨어요. 그 먼 거리를,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간격을 넘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생명을 다 놓아주셨어요.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선물, 지상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오심이 나를 위해 오심인 줄을 알고 주님께 나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면서 경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